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세훈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구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주네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니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려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의 형틀에 매달리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자녀로 세워 하나님 권세와 이 땅을 지배하고 장악한 원수마귀와 싸움 이기게 하시려고 사망에서 이겨 부활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 더욱더 많은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늘 날마다 선포하고 또한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잘 준비된 저희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4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설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요셉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부모들이 모세가 버리움을 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끔 그런 그 법제화시켜서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나면 다 버리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20절에 보면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석 달을 더 기울이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름답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를 부르실 만한 자, 세울 만한 자, 쓰실 만한 자로 합당하게 벌써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모세를 기억한 바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던 여기서 그 부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자녀들이 큰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버리워지는 것과 방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마치 에서가 태어날 때 버리움을 당하고 야곱이 세움을 입었던 것처럼 요즘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요지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자는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제 스테반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인 거예요. 스테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스테반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을 담을 그릇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장로 무리들 그리고 스데반을 지금 모략 가운데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압제자들의 무리들 안에는 믿음의 그릇이 없음을 아마 스데반은 여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던 자로서 그들을 볼 때 아주 마음이 답답해질 정도로 닫혀있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성찰해 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장로들의 무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번성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종교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요인들은 거의 다 놓쳐버리고 만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그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것이죠. 지켜 행하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지켜 행치 아니하면 불법을 행할 자고 율법을 정한 자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였지만 사실 그 징계한 덕목은 율법이지 하나님의 그 대한 깊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학문의 범주에 거의 속하다시피 해버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돈단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와 같이 사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랑의 복음과는 그 무엇을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지키는 것이냐 안 지키는 것이냐에 의해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순교까지 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떤 동기, 어떤 이유에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아주 마지막 유일무이한 조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큰아들과 같이 그처럼 그냥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장자라는 그런 기득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탕자의 비유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잃어버린 자식을 내가 찾았으니 잔치한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픔 이와 같은 것을 당신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터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를 배척하니 당신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과연 자리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라 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아마도 그 구속사에 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이제 대변하는 대변자로 모세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언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요셉을 지나서 이제 모세로 이제 전달해 나아가면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모세는 누굽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초래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모세가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언의 영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일이 지시하시고 십계명을 그에게 하사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게 하시는 아주 중책을 맡은 바 된 말씀을 대표하는 분으로 모세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모세는 말씀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구속사가 점점점 희미했던 구속사가 더욱더 밝아지죠. 요셉의 때에 나타났던 구속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본질인 모세 오경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귀중한 책으로 여기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들도 열심히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의식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심판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자기들을 그처럼 은총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멀어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 것이며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마음을 품으셨기에 결국은 이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 들어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수백 년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가를 우리 주님께서 도말하실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해 주시는 그와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배척한 그들에게 스데반은 아주 진심 어린 애정 어린 회개를 돌이키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의 주체는 그래서 모세지만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스데반의 아주 세심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전했습니다. 이삭을 전했습니다. 야곱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관통하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을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곧 20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곧 모세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먼저 인정하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판단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담을 그릇. 주 예수님을 기꺼이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토양을 가진 자, 그가 태어나면서 버림당하지 않은 야곱처럼 또한 요셉처럼 쓰임받을 자이고 또한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애심과 자비와 긍휼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크기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 말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제단의 어린 양으로 삼으실 때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말씀을 성취하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대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며 예수님 그분이 말씀의 본체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분이 뿐만 아니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초대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낸 말입니다. 아니 나일강에 수 없는 아이들이 울면서 떠내려 가다가 결국은 끝자락에서 다 강물에 빠져 죽임당하는 것이 그때 비일비재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하는 것이 번성했다, 아주 중다했다 그랬어요. 산모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아이를 쑥쑥 잘 낳고 또 애굽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또 총명한 아이들을 많이 낳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두려워서 이 남자애들 씨를 말리려는 거죠. 남자들이 결국은 다 스스로 없어져서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다 늙어 없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은 그냥 자멸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다 죽어가던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있었으니 그가 곧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자의 대를 잇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요셉에게서 대가 끊어졌다면, 그렇다면 구원자가 오시는 디딤돌이 하나 빠져버림과 함께 아주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하나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시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곧 모세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원수의 아주 진중에서 누구도 해하지 못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공주의 아들이 되어 그가 나중에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거기서 길림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이런 원수의 진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지식이 물론 애굽 사람들의 지식이지만 모세는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바로 히브리식 교육을 은밀하게 그에게 가르쳤고, 너는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너를 살려주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것이니 너는 그와 같은 본부를 망각지 말라고 아마 끊임없이 교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의 아픔을 잘 아는 이 모세의 모친은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살리실 마음이 계신 것은 너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 라고 은밀하게 교육했던,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그 정신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0세에 돼서 그 모든 지식의 기반은 결국은 지혜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40이 되어 이제 우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40년의 수련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세움을 입은 것, 이처럼 세움을 입은 것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니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미 택정하신 바 되어 오늘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큰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든지 적은 일을 쓰임 받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일이 소중한 일이니 우리는 천만금을 버는 것보다 천만금의 어떤 가치를 가진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움을 상실하지 않는 자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성령님을 통한 구속이 끝까지 상달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승리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